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예수님 따르던 이 여인들이 주일 아침에 일찍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여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던 이제 그런 여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멀찍이서 그 예수님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제 그런 여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대단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여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정말 애통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면서 향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향품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이제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향품 바르려고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무덤이 막혀 있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무덤의 그 문이,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죽으신 줄 알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고 왔는데 보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 안 계시다, 시신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히려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하니까 더 걱정한 거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누가 시체를 가져갔냐.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해도 이들의 신앙은 어디까지냐면 십자가까지 신앙이에요. 십자가까지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그 십자가까지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도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신앙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 앞에서, 이 여인들처럼 그 무덤 앞에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딨냐면 바로 부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어도 만약에 부활 신앙이 아니면 그 십자가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 십자가에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두 강도가 같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 그 십자가에는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져도, 세상에 누가 십자가를 져도 그들에게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사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까지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까지만 믿는다면 우리도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무덤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부활 신앙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갔는데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냐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그 옆에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하면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갈릴리로 안 가시고 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든지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갈릴리 가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냐?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어요. 갈릴리로. 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부활까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당신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걸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그 예수님 뭐 기적 일으키고 자기 아들, 그 자기들 속에 있는 욕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룰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이루실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유튜브 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 이렇게 편협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 같지만 사실 그 알맹이를 보면 거짓이거든요. 거짓인데 그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걸 듣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그 거짓을 믿게 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짝 같고 가시 같고 그 심령이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부활신앙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십자가 신앙을 넘어서 부활 신앙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이 되려면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가셨는데,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거기가 뭐 예루살렘도 있고 많잖아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개 낚는 어부였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이 바뀐 거예요. 사명 없는 인생이었는데 사명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어요. 사명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희의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명 없는 인생이에요. 십자가만 봤을 때는 사명이 없어요. 이들은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자기가 예수님 배신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이제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이 회복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당신이 그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엠마오로도 가셨어요. 왜 엠마오로 가셨느냐?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셔서 사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신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가슴이 냉랭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사명을 회복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에 있는 그 비닐 같은 게 벗겨지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주님의 비전을 못 보는 거죠.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던 그 세상 보러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명이 회복되니까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논란,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인들처럼 무덤에 가서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치 늪에 깊이 빠진 사람처럼 나오지 못하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열심히 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이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세요. 왜 주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존재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완수하셔야 될 그 주님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같이 그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다시 태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명들, 비전들을 분명히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슬픔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고통의 죄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이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